주신 이 사랑 다시금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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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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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영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누니 찬양하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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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사도행전 5장을 정해주셨고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때로는 깨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밀착된 상태에서 말씀을 배웠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복음이 깨닫게 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듣고 정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도망가고 숨던 제자들이 담대해진 겁니다. 죽일 테면 죽어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인 것을 내가 확인했고 내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놓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일당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를 하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모세오경의 율법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갖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혜택을 받는 게요, 270여 가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 평생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변하는 겁니다. 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파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득권층에 있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관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개인 군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 이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겠느냐. 그러다 보니 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놈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게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소가 되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안해지고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 기득권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인 힘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야, 감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데 숨지 않아요. 또다시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봤거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거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시거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에바다. 눈이 열리니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봤단 말이에요. 5천 명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5천 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5만 명, 50만 명의 수준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지는데 다 나누어주고 나서 보니까 이만한 광주리, 12광주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5천 명이 보았고 12 제자들이 보았어요.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그중 한 명이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전하냐고요. 좋아,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정말 살아나셨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죽은 나사로, 병든 자, 안 못 보는 자, 안진뱅이는 뭐 어떻게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켰다고 치자. 그런데 그 자신이 직접 죽었어. 죽은 그가 스스로 일어났어. 이거를 봤으니 어떻게 안 미치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신이시고 저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열매가 되리라. 너희도 부활하리라. 영생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요. 맨날 어디 가서 과장된 이야기나 하고 맨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랬으면은 야, 저거 예수도 뭐 똑같다. 별 볼 일 없네. 안 그러겠어요? 3년 동안 다녔는데 볼 걸 못 볼 걸 안 봤겠냐고요. 야, 예수 저거 가만 보니까 다 연극이고 쇼야. 아니,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2000년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도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그 악한 세력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을 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가죽에 벗겨져서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다 죽었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왜?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거든요.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영적으로 선포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탄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들의 그 시점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걔네들이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정도의 연수를 보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문 앞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큰 돌을 제거하고 그 밑에 작은 돌을 제거하고 그 밑에 자갈을 제거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가스레이팅하는 거예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해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폐지법이 발의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내려 깎고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악한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올바른 선포를 하는 목사들을 여러 가지 명분을 섞어서 옥에 잡아 가둡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교가 허용이 안 됩니다.
저랑 매우 친한 딘 목사님이라고 베트남에 40살이 안 된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10여 년 어려도요.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베트남은 이러한 출판물 또는 전도지를 복사해서 우리처럼 밖에 나가 나눠주지 못해요. 걸리는 순간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리고 전도했다고 8년형을 받았습니다. 들어간 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목사님한테 손을 안 댑니다. 왜 그럴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손을 못 대고 왜 다시 잡아가두지 못하냐 이거죠. 성령께서 주의 종을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정말 왔어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좌우의 날선검으로 사탄을 내리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화살을 쏘고 복음의 총을 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누구에게 맞냐 하면 사탄에게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탄에게 맞는데 사탄의 심장 부위에 탁 맞으면 그 순간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쏘는 복음의 총알들이 사탄 몸에 막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맞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복음의 전사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악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정말 사탄의 수하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심판하십니다. 악한 위정자들,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파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앞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께 그 영화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이 정말 허상인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내일 보시면 압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그 몸이 아프신 우리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장로님 보셨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몸 안에 이제 가스가 차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가스를 빼내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런데 보통 이 방광암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호스를 끼고 수술 마치고 호스를 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차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일주일 정도 차야지만 고통 가운데 가스가 조금씩 새나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그래서 장로님 제가 전에 한번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가서 장로님이랑 함께 대화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한 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의 몸에 있는 모든 내장,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권세로 병마를 쫓아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잖아요. 몇 시간 만에 가스가 터져 나온 거예요. 피가 섞여 나오던 소변에서 피가 전혀 안 나고 깨끗한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말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장로님에게 굳건하게 있었어요. 아,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기도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치유된 거예요.
태원에서 집으로 오셨잖아요.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사탄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보셨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탄 짓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사탄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악한 사탄의 그 영은요, 역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못 살게 굴고 사람이 괴롭히고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내가 비로소 이제부터 예수님 한번 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합리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이만한 이유로 그래서요. 나는 저만한 이유로 또 이래서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탄은 무조건 방해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의 총을 가지고 쐈을 때 그 복음의 총알이 사탄의 심장부에 맞게 되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화살, 복음의 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심장부에 맞춰서 다시는 내가 저 김은자 집사 내가 건들 수가 없어. 김은자 집사에게만 가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힘을 못 써.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야, 우리 저기 이종철이라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울 수가 있을까? 아무리 내가 사탄이지만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건들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워. 근처에만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내니까 내가 꼼짝을 못 하겠어.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승리를 이루는 자예요. 정말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먹이 있다만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조업해서 내가 다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실제되는 그 악한 영을 내가 쳐서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박 집사님 때문에 아주 내가 그냥 힘들어.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시험 당할 때가 있고 참 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안 믿게 만들려고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다녀보니 예수 믿는 놈들도 다 똑같더라. 당연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에요. 똑같이 인간.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에요.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배가 고프면 밥 주워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려오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별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인, 교회 다니는 성도, 목사, 전도사 여러분 목사 의지하면 안 돼요. 전도사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가 영적으로 패가망신합니다. 그 목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가 목사가 여러분 주의 성소를 굳이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꼭 교회 나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대.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도요 잘못 가르치는 거 많아요. 옳지 못한 거 자기도 모르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읽으면서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좀 이상한데?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성경적 의심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게 사탄이 나를 잡아 흔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 같아. 덥석 물었다. 사탄이 주는 미끼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강 속의 물고기들이 막 유유하게 헤엄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갑자기 이따만한 지렁이가 떨어지는데 이야, 내가 복받은 물고기로다. 덥석 물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도마 위에서 칼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을 때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섬겨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김밥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이거 먹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 목사를 사랑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이 있는 겁니다.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김밥 한 줄이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가 죽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너는 나고 너는 천국 가게 되면은 그 상급이 그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상급은 쌓이는데 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없기도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웠을 때는 잘 섬겨 11조도 잘하고 뭐 헌금도 하고,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식재료 또 뭐 월세를 내는데 내가 도움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고 반찬도 가져오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뭐도 고쳐주고 막 기쁜 마음으로 해서 막 섬기는 거야. 하늘의 상급이 막 쌓이기 시작해.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쌓아놨어. 그럼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늘 회개하면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면 그 상급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잘 섬겼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기분 나빠. 아씨,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랬다 치자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 예수 얘기하지 마. 내가 1년 전에 말이야, 어느 교회 갔는데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예수도 싫어.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놓은 하늘의 상급 그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늘의 상급이 쌓였다고 그 상급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믿음. 너 언제 예수님과 가장 뜨거웠어? 너 언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니? 아마 1년 반 전쯤일 거려. 이런 대답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장 넘칩니다. 이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전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전도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못 믿게 사탄들이 역사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깨우쳐서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